인사해볼까요? 너는 왕따다. 왕따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왕따라고 합니다. 가능한 기독교인들은 왕따예요. 왜 왕따일까요? 자, 아시죠?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왕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왕따들이죠. 그렇죠. 세상과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왕따하는 거죠. 나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이 조롱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는 왕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 밤에 때 그 다른 복음은 없다 기억나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복음들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바울이 흥분했던 이야기는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에서 모르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기억나세요? 자, 오른손가락 들어서 코를 만지세요. 시작. 오른손가락 들었죠? 코를 만졌죠? 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대체 구원 받는 게 감동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성취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뭐요? 성취감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걸 얻었다 하면 성취감이 좋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됐어요. 근데 잠깐은 줬다가 이게 진짜 맞을까? 정말 이게 내 걸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속자,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하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그게 못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건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으면요, 여러분 아파트 사보세요. 24평에 있다가 48평에 들어가면요 얼굴이 펴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48평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24평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48평 가져라. 기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없잖아 24평도. 48평에 딱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의심이 드는 거야.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딱 앉아있는 거야. 네 거라 그러는 거야. 48평짜리가.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좋아. 기분이 없었다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왜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갑자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의심. 이거 이러다가 내가 장기 팔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속아가지고 어디 팔려가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고 있다가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너무 쉬운 거야. 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뭘 했죠? 뭘 해서 구원을 받았죠? 뭘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례 받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할례 받은 표시, 또 제사를 드림으로써 야, 내가 죄를 해결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구나.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돼 하면서 어떤 종교적 활동, 행동을 하니까 내가 뭐 한 것 같아.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비두기도 같이 바쳤다가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내가 좀만 죄지면 양을 끌고 가서 번제 드리면 해야 내 죄가 씻음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은 것 같지도 않는 것 같고 해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다 했는데 구원 받은 유익과 구원 받은 결과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거야. 또 오히려 더 못한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내 어떤 윤리적 수준, 지적인 수준, 삶의 수준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 근데 교회에서는 바울은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왕의 자녀처럼 살아라. 근데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살아봐줘.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날 도와주신 거서 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저 처음 믿었을 때 야, 내가 이제 예배에 앉아있구나, 찬양하는구나, 기도하구나, 말씀 듣구나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삶에 예배 시간 좀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신경 쓸 수도 구원의 영역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오해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 구원 받으면 좋다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별로 안 행복해. 그래 안 그래요? 얼굴들이 다 안 행복한 얼굴들인데 근심 걱정을 가르쳐서 왔는데 얼굴들이. 아니 근데 맨날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내 삶 속에서는 안 나타나. 근데 교회만 오면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것을 틈새를 노린 게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와서 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야 그냥 이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요구, 더 높은 수준의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열정이 뭐예요? 뭔가를 막 하니까 이걸 보고 뭐래요? 자기의가 있어야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봉사정도 해줘야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잖아.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래 안 그래?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교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뭘 볼까? 행위를 봐. 자, 이게 율법주의의 첫 번째 키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봉사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하면 또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큰일 나. 그러니까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봐지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왜 또 모른 척해?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준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뒤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봐져 안 봐져? 야 은혜 많이 받았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판단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나. 근데 율법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강조하기 시작해. 그게 보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행동을 해도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오히려 빨리 뜨고 싶어.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 눈이 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싶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다못해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모습, 또 그걸 보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썩어 문드러가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와 행복함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면 허무하고 허탈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기쁨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기분이 좋아요. 왠지 아시죠? 인정해 주니까. 목사님 칭찬하는 거야. 머리 쓰다면서 야 진영아, 이야 너 역시 믿음이 좋구나. 쓰다보니까 기분 좋고 행복해.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동기들이 야 역시 넌 대단해. 역시 광신대 출신이라면서 막 엄지척 해주는 거야. 엄지척을.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30분도 안 적어나면
쓰나미처럼 뭐가 몰려냐면 허무와 공허함이 오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그래서 술 한 잔은 딱 해야 돼. 친구 만나야 돼. 방금 전까지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가서 한 잔 꺾어야 돼. 달래야 되거든 지금 허무함이. 얼굴들이 동의한 얼굴들이 이제 비로소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속이는 거야.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여. 그러면 저 주일날 돌아와 또 바뀌어 얼굴이 갑자기. 또 열심 모드로 바뀌어 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항상 설치는 거야. 막 아싸 가오리 하면서 막 야 이리 와봐 막 기도해야지 자식아 이런 일에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하자 나가자. 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교회만 오면 그래 믿음으로 살자 막 열심을 내 혼자 막 갑자기. 그리고 또 주일 저녁이 되면 외로워. 이런 반복의 삶을 율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번도 칭찬을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화부터 내. 분노에 쌓여. 야 대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갔다. 종로도 하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노예의 삶으로 종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게 갈라디아에서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 뭐냐?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살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복음으로 인한 열심은 그 열심은 열심일수록 자신이 살아나고 이웃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을 살면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왜요? 율법을 전수하잖아. 지만 죽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까지 강요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은혜를 못 받는 것으로 치부하잖아. 판단하잖아.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 자기 의로 하느냐 십자가의 의로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의 복음이 뭔가를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너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 정체성만 있으면 너는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계속적인 영적인 지속적인 싸움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부터 싸움이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출애굽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 엑소더스, 탈출,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죠. 자, 그러면 이집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종과 노예의 삶이었죠. 맞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삶이. 종과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의 삶으로 딱 갔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자리를 비워요. 마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자리를 빈 것처럼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이게
오늘 갈라디아교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안에 그게 지금 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그 아론의 금송아지,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납시다. 행복합시다. 기쁘게 봉사합시다. 중요한 날에, 그렇죠? 자, 제가 까발릴게요. 제가 금송아지 했을 때 보세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는 은혜로 만들어졌어요. 엥? 얼굴들이 지금 기분 나빠. 어떻게 금송아지가 은혜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은혜가 변질하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왜 은혜로 금송아지가 됐는가? 금송아지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모르면 금송아지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 그 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응?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성경 잘 보세요. 이집트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걸 가져갈 수 없잖아요. 놔두고 가야지. 너희는 자기 것이 없잖아. 하나님이 인정해요. 소와 양과 금과 은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금이 어떻게 사용되죠? 여러분, 은혜는 변질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잘못 사용되면 율법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다시 오른손가락 들어봐. 오른손가락 들고 코를 만져. 다 구원 받았네 여러분. 안 믿어. 뭔 구원이 이렇게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건 같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삶의 실제 구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 실질적 구원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 보이는 우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뭔가 해서 성취해야 돼. 그래야 네가 예수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 이 종교성을 이용해서 계속 열심히 부려.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 계속 하잖아. 13년 40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 갖다 바치고 전도 열심히 해서. 그래 안 그래? 그걸 강조해야 구원받아. 성경에는 어디 성경도 그런 게 한마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인 거야. 뭘 갖다 바치고 뭘 전도해야 13년 40년이 들어가고 네가 뭘 복을 받고. 이게 종교적인 거야. 종교적인 뭐야?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네가 복 받는다. 아멘. 근데 여러분 다 부모님 계시지? 그 부모님이 잘하면 사탕 주지. 잘하면이. 여러분 공부 못해도 아빠가 장학금 주 안 줘요? 안 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그만 갖고 가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 아들됨이 뭐냐면, 아들됨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는 잘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녀가, 여러분 어떤 자녀가, 나도 딸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떤 자녀가 아빠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얻으려는 사람 지금 한 번도 못 봤다. 대학교 다니는데 절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성길래 용돈 내놓으라고. 잘 봐봐. 용돈을 받으려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좀 용돈 좀 주세요. 용돈 복 받으려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용돈 주겠지. 하나님이. 나는 내 자식 키우면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다. 성길 더럽게 내. 내가 빚진 것 같아. 우리 아들로만 뭔지 알아? 빨리 내놓으라고. 맡기지도 않았는데 난 지가 뭐 돈 맡겼간디? 빨리 내놓으라고. 빨리 쏘라고. 와 엄마. 근데 내가 주고 있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아들됨과 아버지됨이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종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는 거야. 그래야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건 우상이 그래. 무당들이 그래, 무당들이. 무당들이 뭐라 그래? 지성이 부족해. 이 말 뭐야? 돈 더 바치라는 소리잖아. 안 온다, 안 와. 안 온다, 안 와. 돈 바치라는 소리잖아. 빨리 오게 하려면 돈 바치. 한 번도, 왜 나만 그래? 한 번도 안 봤어? TV에서? 막 지성을 드리라고 하잖아. 돼지 머리에 코 꽂아라, 돈 꽂아라. 아직 그분이 안 오셨다고 막 그러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야, 지성이 부족하다. 그분이 안 오신다. 복 받으려면 뭐 해라.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이 무당이요? 지성이면 감천이요?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왕자가 거지 알지? 이것도 안 읽었으면 큰일 난. 왕자가 거지. 주인공이 왕자야, 거지야? 주인공은 거지지. 누가 왕자라 그래? 안 읽었구만. 초등학교도 안 나왔구만. 왕자의 거의 주인공 누구야? 거지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잖아. 뭐가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잖아. 뭐라 한 것 같은데 안 맞아 나오고 지금.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됐지. 그죠? 자, 그럼 궁정에 들어갔어. 옥새를 줬어. 옥새를 주니까 옥새를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옥새는 권위의 상징이잖아. 옥새로 뭐 했을까 그 거지가? 호두 까먹었어. 모르니까. 옥새로 호두를 깨가서 까먹더라고. 신하들이 보니까 어때?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근데 왕자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왕자의 능력과 자질이 있어 없어? 없지. 자,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잘 들어. 우리가 처음에는 준비가 안 돼.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지도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잖아. 내가 왕자 되고 싶어요 그랬을까? 아니, 갑자기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도 그래. 내가 뭔가를 의식하지 않고 상을 만들지도 않은데 갑자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종인과 노예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확 바뀌어버리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다 해서 왕자가 됐을까? 안 됐지. 맞지? 여전히 거지 마인드야. 그래 안 그래? 여전히 거지 마인드. 그러니까 옥새 까먹고 뭐 뭘지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뭐야. 근데도 신하들은 왕자가 한마디 한마디에 다 복종이 안 해. 저는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왕자와 거지처럼 신분이 바뀌니까 여전히 사실은 거지요. 내용은 소프트웨어는 거지인데 하드웨어가 바뀌어본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변할까? 소프트웨어도 변하기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확 뭐가 달라진 게 없어. 거지가 뭐 달라졌어? 옷만 바뀌겠지, 옷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은 바뀌겠지만 여전히 마인드는 거지 마인드야. 그러니까 종의 마인드, 노예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도 용납할까? 용납하지 않을까? 용납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다 해도 한 번 하나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살지 못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상, 보이는 우상을 세웠고 아론이 뭐라 그러죠? 저 우상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좋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선한 것과 좋은 것에 너무 과다한 욕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어설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못났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면 알아요. 공부를 못해도 내 아들이고요. 잘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대학을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쪼겠죠. 제가 들어가 이 새끼야 그러겠지만 못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지 못 죽고요. 지가 머리 나빠서 공부신도 죽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럼 내 자식이 대학 못 들어가서 저 새끼 내 새끼 아니라고 호식에 파볼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그러면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 그냥 그걸 살펴보고 맞추려고 그래요. 아버지 마음은 그러는데 자녀의 마음은 뭘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녀된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면, 자 보세요. 사랑한다면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여러분 구원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을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지 않으면 보세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언제 구원 줄 알겠어요? 내가 언제 믿음 줄 알겠어요? 내가 언제 복을 줄 알겠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 저를 내 낳으셨나요?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 이 호로자식이잖아. 근데 구원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자 아들의 입장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 준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나도 아버지라고 인정해야 관계가 형성돼야 안 돼요. 아멘. 계속 읽어봅시다. 4장 6절 4장 6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4장 6절 시작. 아멘. 아빠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뭐라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게 구원이에요. 쌍방간에. 자 그러면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삶이 다르죠. 여러분 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잖아요. 뭐 생각해? 아니잖아. 왜 그래 갑자기 부담스럽게. 여러분 나를 아버지로 안 부르잖아. 그냥 여러분 아버지와 대우가 다를까 같을까? 나하고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아버지하고 대우가 같을까 틀릴까? 같으면 너 큰일 나. 넌 말도 안 되지. 자 목사님이 물에 빠졌어. 아버지 물에 빠졌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말 잘해. 아버지 구해야 정상이지. 나 구하면 너 미친놈이야. 맞죠? 그렇죠? 참 여러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뭐가 될까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에 순종할까 못할까? 하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까 목사님은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목사도 이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버지 관계되면 아버지 말에 순종이 되죠. 그죠?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죠. 안 좋아해? 아닌 것 같아. 조사해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관계가 형성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 자녀답게 살려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건우 원성이가 나한테 막 뭐라고 혼내고 막 아빠 그렇게 살지 마, 뭐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돼, 돈 내라.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럴 거야.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그만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아멘. 이거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야 우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질까 아니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이면 뭘까? 자녀됨.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네. 너무 고맙다 내 자식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내 자식이구나 그래도. 그리고 금방 돌아오는 거야.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버지를 좀 먹칠해.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얼굴 좀 먹칠해 안 해? 하지. 목사님도 하는데. 그러면 어때? 아휴, 내 기도하잖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넌 한 번만 더 뒤져보라. 그래 안 해주잖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럼 내 자식이야. 아이고 그래도 고맙다 야. 네가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 안 그래? 지 마음대로 사는 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좀만 양심에 어긋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로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과의 아들과의 관계가. 근데 율법자는 뭐요? 완전하래. 미친놈들이요. 지기도 못하면서. 이게 특권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재앙 문제 있을지라도 학세교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개판을 쳐도 개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나오죠. 하나님 자기의 사람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이제 또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 입장으로 복음. 자, 다시 아버지로 갑시다. 아버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복음의 관계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 다 돌아갑시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스펙이 없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래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 자식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잘 키우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로 불렀으니까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책임지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책임질라 그래. 그거 보고 자기 의라 그래.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자꾸. 그냥 안 돼. 이제 아버지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은 다시 돌아와. 우리 입장. 자, 아버지 갔다가 아들 갔다가 이게 복음이니까 갔다 했어.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참 많이 있는데 얼굴들이 빨리 끝냈으면 좋은 얼굴들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할게. 우리 입장에서 해줄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무슨 일이 나냐면 따라합니다.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예요. 근데 반대로 율법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매이는 종로서 하는 거야. 노예 생활, 그 밑에 제 아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미쳐버려. 바울이 왜 다시 종로서 하냐?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맨날 부들부들 떨고 있냐? 율법이 그거거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날 돌보시다 생각하면 무슨 일이야? 고통과 질병, 상처, 아픔과 모든 문제에서 죽음까지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자유인이 노예로 돌아가냐? 안 된다, 안 된다. 손사에 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무진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율법 아래서 항상 죄인이야. 아멘. 오늘 또 이 말 듣고 또 넘어져면 집에 가면 그런 인상들이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좋아. 얼굴들이 또 돌아가면 또 죄지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하나님 끝까지 내 아버지니까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야. 아멘. 그 자유가 있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